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교회가 은혜가 있으려면,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의해서 은혜 시리즈 2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이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지난주처럼 좀 부원 설명이 필요해요.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은혜가 있죠. 그죠? 우리 한빛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가 교회 수가 한 5만 개 교회인데 대략 그 5만 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여기다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덧자를 붙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 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은혜가 있는데 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에는 부제가 있어요. 항상 내가 세컨드 타이틀을 항상 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제목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에 있는가? 그게 부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은혜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사람이 대장이요. 여러분, 한빛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를 축원해요. 교회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집을 졌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건축물들은 뭐 돌과 시멘트로 지었지만 교회는 재료가 은혜입니다. 은혜로 지어진 집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어디를 가나, 여기 주방이든 성가대든 어디를 가나 거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은요, 예수님의 그 에피소드인데,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요한복음에는요, 총 7개의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서술 방식이 다른 게, 다른 복음서는 기적이 있으면 그냥 끝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기적을 초반부에 해놓고 아주 길게 그 기적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주 훌륭한 복음서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에피소드를 다루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잘 아는 거죠. 근데 여기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거기에 양의 문이 있다 그랬어요. 5장 2절에. 양의 문. 양의 문 해보세요. 양의 문. 아니, 문은 문이지 양의 문은 뭐냐? 양의 문을 영어로 sheep gate라 그러는데 이거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죠. 어린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양의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양의 문인 거예요. 어린 양을 이제 잡으려고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가는 문이 뭐야? 양의 문이다. 근데 이 양의 문에 들어가는 그 양의 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병원 이름 중에 제일 많은 병원이 베데스다 병원이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가 여기 지금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냐면 벳이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벳, 집.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금도 베트라 그러죠. 베이트, 벳.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잖아요. 베델, 그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이요. 예.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는데 이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집, 소유격이 뒤에 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이야. 그럼 벳은 집이고 베데스다 할 때 데스다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 성경에 많이 나와요. 헤세드는 무슨 말이냐면 자비, 긍휼,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무슨 집이요?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은혜의 집. 예. 그게 베데스다야.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온천 가면 간헐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간헐천은 뭐냐면 항상 이렇게 뜨거운 물이 솟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가끔 물이 있는데 막 뽀글뽀글 끓면서 가끔 이게 막 솟는 거예요. 물이 막 동한다 그러죠. 온천식으로 막 끌어오르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갑자기 끓을 때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목욕을 하면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 다 같이 전설. 예. 그래서 모든 각종 병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이제 소망을 갖고 거기 계속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몇 가지 교훈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예요? 부족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뭔가 이제 이 도덕적으로도 죄인들, 병든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문제 많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으로 교회에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볼 때 완전한 의인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완전한 의인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 용서받은 죄인들, 그렇게 다 아픈 사람들이요. 여기 다 아프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보면 본문 말씀 3절에 여기 보면 뭐라며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모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그리고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사건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많아서 왔는데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네?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그대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다 왔는데 은혜를 못 받고 그 문제가 지속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럼 교회는 갈등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교회가 왜 저렇게 맨날 싸우고 저러냐 그러는 거는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문제를 안고 왔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은혜 받지 못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그대로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이 자연인의 속성이 나와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고 어렵고 갈등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 마태복음 9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이랑 식사를 했거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죄인들이랑 식사를 하냐. 예수님이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리와 창녀들과 식사를 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 그런 사람으로 같이 식사를 하시냐고.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은 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병으로 비유를 하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는 거지. 병든 사람이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은 사람 여기 있어요? 다 아픕니다. 네, 평생을 다 아파. 다 병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헤퍼라고 하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와 사귈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완전한 의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귀면 안 되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사귀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는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감싸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바로 교회다 그랬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교회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다 연못 주위에 다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은혜 받고 치유되고 치료받고 하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한빛교회 오셔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여기 와가지고 둘째로 자기 자력으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자, 오늘 말씀 다시 그 3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3절 한번 다시 비춰주세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여러분 혈기 많은 사람이 뭘까요? 제가 원어랑 이렇게 찾아봐서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패럴라이즈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몸이 마비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혈기 마른 사람.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병 중에 몸이 막 못 움직이고 마비된 어느 때 마비되죠? 풍. 풍이 오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어떻게 치료가 됐겠어요? 그게 그죠? 병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다 병자인데 특징은 뭐냐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이 풍에 걸려서 그렇게 마비가 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도와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 그 밑에 내려간단 말이야.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누워 있었어 그냥. 누워 있는 건 뭐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산송장이지 뭐.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다고. 그 사람 누가 데려가겠어요 거기 밑으로. 그러니까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그 간헐천, 그 물이 동할 때 거기 내려가지도 못해. 전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자기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응? 여러분,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장로교를 만든 분입니다. 근데 내가 이분을 감리교인으로서 이분의 견해 중에 좋아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내가 왜 좋아하는, 참 이분이 현실적인 사람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철저하게 인간은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이다. 이게 장로교에서 내세우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타락했다 그러잖아. 근데 이분은 거기에 하나 더 붙였어. 뭐냐면 전적으로 타락했다. 영어로는 토탈이라 그래. 토탈 디프라비티라는데 전적으로 아주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무능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 그게 그분의 견해입니다. 그거는 성서의 견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에 오면 이런 말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나오죠. 네? 여기. 근데 여기에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게. 요거 자꾸 이제 물론 학자들이 다 번역을 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이게 원어가 뭐냐면 헬라어의 아스테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은 무능하고 무력하다라는 뜻이요. 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힘이 없다. 힘이 없다. 어떤 분 코로나 걸리고 나서 그 후유증이 저도 좀 한 달 동안 그랬거든요. 지금도 약간 그런 끼가 있어요. 이상하게 다리가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데, 이게 후들후들 떨리죠, 힘이 없으면. 그죠? 이게 걷는데 막 다리가 이렇게 떨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이 없나. 이게 이제 후유증이라, 이게.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영어 성경을 봤더니 영어 성경은 좀 그래도 제대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powerless라고 나와요. 파워가 힘이죠. 거기다 LESS를 보면 힘이 없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아직 힘이 없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소망이 없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직 힘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다. 내가 무력하고 무능할 때,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이 본문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달 사이에 우리 사회에 슬픈 일이 참 많았어요. 저는 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 사회의 단면이 어떤 건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영등포인가 어딘가 반지하에 새 모녀가 있었는데, 그냥 이게 살려달라고 막 창문을, 이 틀을 막 하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와서 그걸 뜯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방대 연락해서 10분 있다 왔는데 그 사이에 그냥 익사한 거죠. 안 돼, 이게. 아무리 그건. 또 지난번에 그런 반지하 어디서 맹인인데 여자분인데 51살인가 그래요. 그냥 그거 읽고도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 사람이 안마원을 장님들이 이제 맹인들이 그거 하잖아요. 그걸 경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누가 안마를 받아. 네?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손님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처분을 하고 그냥 반지하에서 혼자 이렇게 사는데 맹인 되시는 분. 그 건물에 불이 났어요. 오늘 보셨을 거야. 이게 연기가 막 나는데 나가야 되는데 앞은 안 보이지. 그래서 결국은 문 있잖아요. 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SOS. 나를 도와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그리고 질식해서
죽었어. 야, 그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 가족들도 그렇고. 아무리 와서 좀 빨리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 사람들은 다 SOS,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그죠? 세모녀가 또 자살했잖아요. 뭐 살 길이 너무 막연하니까 뭐 그런 거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결국 유서를 쓰고 그냥 다 그런 일이 계속 한 달 사이에 다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때 참 그 하나님을 참 만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 38년 된 병자는 다행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 치유가 됐어. 여러분,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을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어떤 분은 농사질 때 밑거름이다. 그래. 걸음이랑 똑같은 것이다. 그래야 열매가 생긴다는 거지. 믿음의 열매가. 은혜를 경험해야 믿음이 생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이 생기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생겨야 믿음이 출발하는데 여기 한번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데 많은 병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거기에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한테 다가간 거예요.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소리쳤잖아요. 소경. 다윗의 아들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쳤는데 얘는 소리도 안 치고 그냥 있는 거기에 예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다가가신 거야. 근데 항상 물어보시기를 바디메오에게도 물어봤잖아. 뭐라고 물어봤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낫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붙잡았는데 이 친구는 믿음도 별로 없어. 뭐라 그랬죠? 대답을? 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니까 아이 글쎄 그 물이 동할 때 물이 이렇게 끓어오를 때 나를 그 밑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 그래도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이 사람, 일방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때로는 말이죠, 여러분, 나 지나간 날을 생각하면, 아,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과거에 그렇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기억나고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냥 예수님이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났어요. 그게 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믿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자,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행동, 이 후속적인 행동을 보면
은혜 받았는지 안 은혜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부터 15절에 오면 이 친구가 어디를 가냐면요. 요한복음 5장 14절. 여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죠?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로 어디로 가셨냐면 성전으로 갔는데 이 친구도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럼 성전에 왜 갔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성전으로 간 거야. 성전에 가서 그리고 거기 예수님이 거기 계셔. 쉽게 말하면 성전에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죠? 예. 그리고 15절에 오면 뭐라고 하냐. 15절 비춰주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나오죠? 15절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그건 뭐예요? 전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고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죠? 할렐루야. 은혜 받았지, 이 사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그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막 자기 혼자 못 있죠. 전도하고, 봉사하고. 재미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일부 예배 이렇게 오면은,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일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토바이를 하루에 막 3-4번 돌면서 집중적으로 우리 교회 앞에 던집니다, 이거. 카드를. 그럼 집에 오전에 이렇게 교회 집에서 나오잖아요. 이 수북히 쌓여있어. 그럼 보기가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걸 빼는데. 근데 이제 그 정덕인 권사님이 지난주에 2부 예배 기도 때문에 1부 예배 안 왔어요. 근데 이분이 항상 1부 예배 와가지고 일찍 와서 그 앞을 다 쓰시는 거야. 그래서 그 일수 그거 다 치워서 없애고 낙엽도 없애고. 아 근데 지난주에 그분이 안 오시니까 그걸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수북히 쌓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전미승 권사님 부탁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그 양반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예. 딴 사람, 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행동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이게 토요일 날 보면 청소하는 분들 와서 열심히 하고. 다 은혜 받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은혜 받고 믿음이 생겼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일평생 동안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적이 없으세요?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예수님을 이렇게 막, 나를 고친 분이 예수님입니다. 평생 잊지 않고 그랬겠죠. 여러분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보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4번째. 이게 이제 내가 이 사람의 감정 수기를 읽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나의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인가. 여러분, 병자가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병이 늘 말씀드리지만 한 1년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간호를 합니다. 가족, 친척들이. 예. 그러나 이 병이 한 10년 넘어, 38년, 이 사람은 아마 집에서 아마 내쫓겼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38년 정도 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인간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좀 빨리 죽지. 이게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예? 집안에 고통을 주나. 이 양반은 말이에요. 너무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정말 최악이요, 최악. 이제
그래 거기 누워 있다. 이건 뭐예요? 아까 그랬죠. 산송장.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38년을 보낸 거야. 정말 무덤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다. 그거죠. 근데 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역전되는 상황이 온 거야. 한 번에 역전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역전이 돼가지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면서 전도자로 거듭나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한 방의 은혜로 역전됐지. 예? 여러분 제가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뭐라 그랬어요? 자연인이 있죠. 자연인. 지난주도 그 8월 6일 거를 하나 재방송하는데 여자분이더라고요. 근데 여자분이 뇌경색이 온 거예요. 심하게. 뭐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산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 들어오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베데스다 연못이 산인 거야. 예, 거기 들어와서 좀 고쳤어요. 근데 그거랑 기독교랑 차이점이 뭐냐?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들이 산에 가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산에 가는 거예요. 예, 마지막 지푸라기도 붙잡을. 근데 그분들은 가족과 절연을 하더라고. 다 끊어. 모든 관계를 다 끊고 혼자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안 그래요. 이 관계의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려면 저렇게 자기를 치료해주고 격려해주는 베데스다 연못 같은 데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준거 그룹이라 그래요. 레퍼런스 그룹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험한 사정에 상처가 많잖아요. 힘들고. 옛날에 보면 아이들이 아빠가 나갈 때 뭐 노래 있죠. 아빠 승리하여 막 이러면서 막 뽀뽀도 해주고.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그 애들 힘으로 사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가정이 그런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가정에 오면은 무장이 해제되고 격려해주고 정말 모든 거 다 받아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지원해주고 그게 가정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지난주에 참 슬픈 일이 있었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냐면 보육원에서 나와서 난 처음 알았는데 보육원에 고아원에 18세가 되면 나와야 된다네. 더 있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고아원이 그래도 자기들한테는 재워주고 밥 주니까 그나마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 준거 그룹으로서의 역할을 미약하지만 해준 거죠. 그 18세 때 나와가지고 이제 대학에 붙었네, 이 여학생이. 그래도 이제 첫 학기 되는데 이제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저런 나의 베데스다 연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떤 걱정이 미래가 두려움이 왔어. 학비도 내야 되고, 기숙사비도 내야 되고, 다 자기가 어떻게 공부도 해야 되는데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떨어져서 그냥 죽었어요. 2명이나 그런 사건이 연속해서 일어났어. 다 고아원에서 나온 애들. 그런 나의 베데스다 연못. 그게 없는 거야. 얼마나 인생이 불안하고 힘들겠습니까? 내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이 나의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인가 그 수기를 쓴 사람이 암에 걸렸다가 또 재발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진짜 모든 자기로서의 노력은 다 한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한산성에 가서 맨발로 걷고 야채만 먹고 아무리 해도 통증이 안 사라져.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얼마나 힘든 게, 암에 걸리면 정신적인 게 더 힘든 거죠. 그러다가 누가 성경책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냥 마음에 안식이 되니까 이거라도 읽으시라고. 그래, 그걸 받고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읽었대. 근데 그거를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읽는데 그걸 읽는 동안 통증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 집중해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여기에 참 진리가 있구나. 이런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질병 낫는 사건들 이런 거 보면서 은혜를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해서 완전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베데스다 연못은 말씀이다. 예수님이다. 그거요. 그분의 결론이. 여러분, 여러분의 베데스다 연못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불치의 병에 걸리고 어려운 상황에 더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여러분의 그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어딘가 바라기는 한빛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축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이 되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인생의 뒤안길, 코너에서 지금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한 방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역전됐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왜 그렇게 못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상황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더더욱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한 방에 여러분의 상황이 역전될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